우리 양해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와서 처음 설교하는데 사실 굉장히 긴장되고 이렇게 떨리네요. 그래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그 고민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던 중에 제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제일 잘하는 설교가 아닌 정말 따끈따끈한 설교를 제가 들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첫 설교니까요, 간단히 좀 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생긴 거 보면은 굉장히 서울 사람처럼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엘리트 같이 보이지만, 성도님들 아무도 공감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강원도 태백 사람입니다. 저는 이 강원도 삼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그 강원도 태백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목회자이신데, 지금 현재까지도 38년, 39년째 강원도 태백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제가 12년 전에 2011년에 미국에 와서 이 탈보신학교라는 곳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저희 아내 집사람 되는 사람 저기 오른쪽, 제 성도님들한테는 오른쪽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오늘은 함께 못 왔지만 호랑이 같은 아들 셋을 낳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막 어디 가면은 아직도 대학생 같다 그런 얘기에 아무도 공감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듣는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에 처음 와보니까 확실히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제가 필라델피아 도착하자마자 다른 데 아무 데도 안 가고요, 저희 양해문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힘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고 견고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멘.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양해문입니다. 양해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을 가리켜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선한 목자요, 또 두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의 문이시라는 것입니까? 이런 혼동된 질문을 우리가 이렇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 시대의 양을 어떻게 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을 생각할 때에 지금 저희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것과 같은, 우리가 문을 생각할 때 사물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양을 칠 때 동네와 멀리 떨어진 산과 들에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돌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여닫는 사물이 있을 것이라 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이 없습니다. 양떼가 드나드는 곳에 무엇이냐면요, 사물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요,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목자 자체가요,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문 앞에 양의 목자가 문의 역할을 함으로써 양의 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은요,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양의 문.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양의 문이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양의 문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모습이 아닌 우리 양해문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양해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영원한 유일한 생명의 문, 다시 말하면 양의 문, 구원의 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책 펴셔서요. 다 함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첫 번째 양의 문은 유일한 생명의 문, 바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문이라는 말이요, 헬라 언어로요, 디아데스티라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번역하면 그 문을 통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문을 지나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문을 통과하고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나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의 중반부까지만 같이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9절 중반부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구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요, 생명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렇게 나오게 될 때에 마지막 죽음의 재앙이 이렇게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때 무엇을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줄 가운데 문 옆으로 이렇게 바르게 돼요. 죽음이 문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징적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요, 진리를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진리 되심을 두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의 시제가 놀랍도록요, 미래 시제 수동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 다른 힘으로 인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문을 지나가게 되고 이 문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의 진리는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되시는 그분으로 인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다른 교회도 아닌 우리 양의 문 교회에 함께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며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고백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를 아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 되시기에 그분을 쫓아 살겠노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구름 타고 내려오신 예수가 아닌 세상에 요즘 도둑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혹으로 인해서 세상에서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때로는 누군가 이 자칭 예수라는 말에 이를 미혹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전 기준으로요, 한국에 자칭 예수님,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만 6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놀라시지 않으시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한국에 예수님이 60명이나 계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예수는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이 양의 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즉 다시 말하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 다 함께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의 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왜 무엇을 듣게 되냐면요.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서 눈에 늘 그 양들에게 근시가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보아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주인을요,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인을 알아보게 되냐면 소리로, 음성으로 이 주인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양이 모였을 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양이 모였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양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그 강원도 대관령에 그 양떼 목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부르면 이렇게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양을 한번 불러봤어요. 뭐 휘파람도 불어보고 양의 그 갖고 있는 이름도 있으니까 제가 양을 불렀는데 양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의 그 풀떼 주는 분이 휙 한번 휘파람 불고 이름을 딱 한번 부르니까요, 동네 양들이 그때 당시 다 모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자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요, 양은요,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목자와 양이 서로를 알아보는 것.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형태가요, 바로 음성입니다. 음성. 소리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음성입니다. 이 말이, 이 음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포네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게 되냐면 계시로 사용되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모든 계획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근심하시면서 지면에서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시려는 마음을 먹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때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게 돼요. 이 노아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게 될 때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소개를 받고 표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무엇을 짓게 하냐면요,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노아가 방주 짓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사람들의 관심은 노아가 방주를 왜 짓는가, 왜 이것에 대해서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 땅의 것들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현실의 모든 관심이 있을 때 무엇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가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며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양의 문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주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이 음성을 쫓아 다시 한번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말하는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 도둑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아닌 세상의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좋은 환경과 상황을 쫓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사는 방법은 너희를 도둑질하려는 이 땅의 사상과 가치와 철학이 아닌 주의 음성을 쫓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가 지켜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은요, 구원의 진리를 지키는 것과 이 주의 음성을 쫓아서 세상이 말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사상과 가치와 철학을 쫓는 것이 아닌 주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요, 세상의 소리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이렇게 방문하게 되니까 필라델피아가 참 힘든 도시라는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힘들고 이민교회 너무 힘들지 않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는 어쩌면요,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이 있다. 너의 힘으로 미래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문 안에 거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소망은요,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요,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하시는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관계,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반주, 그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면, 양의 문의 특징은 뭐냐면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꼴을 얻는 풍성함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 함께 나왔던 구원 진리와 또 관계를 이야기할 때 좀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눈 이 마지막 무엇이냐면요, 꼴을 얻는 풍성함의 복이 하나님께서 주 안에 거할 때, 양의 문 안에 거할 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다윗은요, 시편 23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함은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물질의 풍성함, 내가 바라는 것들의 풍성함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주 안에 있을 때요, 참된 기쁨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 안에 거할 때 풍성함을 누리는 것,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양의 문 안에 있을 때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물질과 기쁨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 영혼의 자유, 참된 안식의 자유가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냐면요,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요, 삶의 어려움에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게 되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양의 문 안에 거할 때는요,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 주 안에 거할 때, 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요, 그런데 가만히 자세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믿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또 이 사람의 요청을 보시고 치료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장모가 걸렸던 이 열병이요, 단순히 그런 감기나 그런 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시 학자들 말로는 베드로 장모의 병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장티푸스와 같은 큰 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열병이라는 것이 매우 심각한 병이었고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장모의 병을 치료해달라 부탁하고 간구하지도 않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한 가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예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사실 저희가 늘 기도하잖아요. 저도 얼마나 올라올 때 떨리든지 하나님, 제가 기도를 평소에 새벽에 늘 기도하지만 오늘따라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너무 긴장되고 우리 양해문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늘 그 문제가 있으면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하고 찾는 것 이상으로 넉넉히 주시는, 능히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참된 비결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마태복음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파테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되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나와 함께 너희가 관계 있는 자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구하고 바라지도 않았음에도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양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은요, 줄이거나 아프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고난과 질병을 나를 위해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알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풍성함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의 문제 속에서요, 때로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면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다른 교회가 아닌 우리 양해문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해문, 다른 사람이 아닌 주 안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가 오늘 이 문 밖에, 이 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양의 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유일한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가치관 등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구원을 도적질하려고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종교 통합주의 이단들, 예수 위의 것들에 끊임없이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도적질,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이 더 좋다. 교회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나가는
세상에서 일하는 것들이 더 소중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건다는 것,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오직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문으로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요, 무엇이냐면 주인입니다. 주인. 반대로 문으로 다니지 않고 담을 넘는 자들의 특징은요, 도둑입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우리를 도둑질하려는 이 미혹의 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문 교회에 다닌다는 것,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문 안에 거하는, 저는 굉장히 교회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양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가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양의 문 교회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철학과 미혹하는 영들에 속는 것이 아닌 세상에 어떤 거대해 보이는 문제 앞에 좌절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